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면서 옥중에서 기도했던 옥중 기도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옥중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중보 기도로 함께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가 정말 가장 좋은 기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게 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저처럼 해보세요. 뭐 이것이 꼭 전문적인 그런 신학자들만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국어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본문의 구조를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눈에 더 많이 이해가 되고 확 들어오죠. 자, 형광판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현재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심지어는 우리의 형성이 바뀌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절이에요. 1절. 제가 보기에 1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1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첫 구절을 읽을 때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의 삶이 쫙 떠올랐을 거예요. 이 한 구절에. 지난날에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자기의 삶이 쫙 떠올랐을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삶이에요. 죽었던 삶. 여러분 한번 죽어보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죽어보셨던 분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시간들.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저절로 죽고 싶다. 그런 말이 나왔던 순간들.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무력감과 한계를 경험했던 상황들. 그것이 바로 죽었던 경험이죠. 자, 이제 죽었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니까 이런 죽었던 경험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었던 경험 해보신 분들. 네. 우리 디주니어 아이들이 손 들면 안 되죠.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 2장 1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왜 죽었다고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렇게 죽었던 경험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1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난날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요. 저도 죽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사춘기 시절, 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시골에서 정말 교인 하나 없는 곳에서 정말 목회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미 아시지만 아주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면서 대인기피증까지 걸리고 막 머리가 다 탈모가 생기고 정말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죽었던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들인가?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자, 무슨 죄입니까? 크게 네 가지 지난날의 죄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영이 움직이는 대로 이끌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네 번째는 내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죄. 그랬더니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삶도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씩은 죽음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경험 속에 보니까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나는 그러한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인정이 됩니다. 저는 세상 철학을 믿고 살았습니다. 세상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너무 민감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내 자유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내 자유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음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육신이 느끼는 욕구와 욕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죽은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트렌드로 살아야 돼요.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고, 요즘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서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유행이 뭔지, 요즘에 어떤 무엇을 되게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민감하게 보면서 따라 살고,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살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점점 내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사도 바울이 나를 알고 이 김석청을 알고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꼭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한 주간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계속 붙잡고 묵상했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내가 죽었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왜 죽었는지, 왜 그렇게 내가 내 영적으로 죽고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는지,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어둠의 영에 끌려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죽음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원인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넘치는 자비와 큰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가끔 저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요. 혹시 제가 움찔움찔할 때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가 안 보이게 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움찔움찔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으면 아마 저 사람 틱장인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가끔 제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자꾸 이렇게 지난 날이 막 떠오르는 거죠. 야,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그게. 그렇게 된 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야,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날 그때 정신 차리지 않게 하셨다면, 깨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때 이미 죽었겠구나.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움찔움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선택해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윤택하게 살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사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크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빠지지 않고 지금 밝은 곳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착하게 내가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착하게 살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업적을 많이 남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을 믿는 걸까요? 무엇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 아주 극심한 고통과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관계를 믿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믿어야 살아납니다. 사랑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내 공로가 아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죠. 손수.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그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뭐가 빠져나갔을까요?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빠져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빠져나갔어요.
그게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믿음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대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2주 전에 저희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 결혼기념일만 되면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앨범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모든 앨범을 다 꺼내서 이만큼. 저희가 결혼했던 사진, 앨범들, 뭐 신혼여행 사진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막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진들. 혼자 보면 되는데 꼭 나를 같이 보게 합니다. 근데 같이 쭉 보는데 매번 보는 거지만 이번에 좀 새로운 것이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제가 팔불출이라서 죄송한데 참 저희 아내가 30대 때 예뻤더라고요. 비웃으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이 사진 내가 지웠는데 PPT에서 어떻게 갖고 나왔어. 상대적으로 저는요. 그 당시가 가장 아토피로 고생하던 때예요. 그래서 저거 포샵을 해가지고 저 정도지 사실은 더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새롭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제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아토피를 다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고 이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저는 언젠가 그렇게 간증했던 적이 있었죠. 저희 아토피는 그저 피부병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병이었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니까 이 몸이 그냥 저절로 낫더라고요. 제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상처도 치유해주시고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을 다 고쳐주시고 늘 그렇게 약하고 쉽게 흔들렸던 저의 멘탈도 꽉 붙잡아 주시고 저희 모든 삶과 환경도 새롭게 조성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제 병이 왜 나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나았냐고.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뭐 몇 가지 얘기하지만 그게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언제 갑자기 그렇게 나음을 얻게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치유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한 거는 딴 것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예요. 믿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0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 인생을 다 알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저는 뜨끔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팩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솔직히 나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왜 복음이라는 것이 왜 기쁘지 않은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기쁜 일이야? 그 기쁜 내용이야? 라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그 복음이 아무리 들어도 기쁨의 소식이 안 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인생에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죽음의 경험을 못 해본,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혹시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죽음 수단을 건지셨다는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사람, 나는 죽었었는데, 그래 나도 그런 고통이 있었고 나도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지, 나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복음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믿어지지 않은 한, 세상의 사랑은 변하는 거지.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어떻게 영원한 사랑이 있어?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런 분들은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게 와닿지 않은 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지. 다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무슨 하나님께 날 이끄셨어? 나는 그거 잘 인정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내가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건이라고 내가 인정하게 되고, 지금 나의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이렇게 단단한 자아를 여러분 깨부수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지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